GTS 가족 여러분, 저는 김포시민교회 정재락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강림과 욥.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11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선생님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예수님의 친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의 성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7절,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유대인들에게 몽둥이와 돌로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상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가까이었으니 오래 참고 농부가 귀한 열매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8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재림의 신앙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9절,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경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림의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과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재림의 신앙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그는 주께서 결말을 보았고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심이라. 재림의 신앙인들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 재림의 신앙의 대표가 욥입니다. 욥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신앙의 결말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흩어진 12지파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욥처럼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약 2000년 후였습니다. 왜 몇천 년 후에 이 사람을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 케이스로, 우리의 신앙의 예표로 이 욥을 선정했을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신앙은 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욥처럼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욥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가리키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욥이 만났던 여러 가지 환난은 말세 때 우리가 만나야 될 환난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그 수많은 환난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종말의 시대 욥처럼 많은 환난의 신앙의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이 욥의 신앙이, 이 야고보 선생은 재림의 신앙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욥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욥기서를 잠깐 우리는 이해하고자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우스는 창세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 그는 아들이 7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3절, 그는 양이 7천이었습니다. 낙타가 3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가 500결이 1000마리였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이 말은 이 욥은 동방에서 인격으로나 신앙으로나 재물로서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 그의 자녀들은 욥의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5절에 욥은 생일이 다 끝나면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혹시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항상 드렸던 신앙이었습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사단도 있었습니다. 7절,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사단아, 어디서 왔느냐? 땅에 두루 여기저기 다 다녔습니다. 8절, 하나님은 욥에게 욥을 이야기합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욥을 보았느냐? 이때 사단은 9절에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10절, 주께서 그의 집과 소유물을 울타리로 들으십니다. 11절, 그의 소유를 치소서. 그러면 욥은 욕을 할 것입니다. 12절, 소유물을 치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13절, 그래서 욥은 자녀들은 만정의 집에서 하루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10 자녀가 다 모였습니다. 이때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공격을 했습니다. 스바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 에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죽였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욥에게 달려가면서 나만 홀로 남아서 주인에게 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16절, 이 말이 끝나자 두 번째 또 종이 달려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내가 주인께 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이 죽고 양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17절, 이번에는 또 한 종이 달려왔습니다. 하는 말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욥의 자녀의 집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뺏어가고 종을 다 죽였습니다.
죽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19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나만 피하여 죽게 왔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 내 모퉁이를 치는데 집이 무너져서 청년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의 아들이 다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 욥은 20절에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21절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가고 주께서 주신 자도 주께서고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리라. 이때 욥은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를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받고 또 알몸으로 돌아가고 주께서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고 자녀도 많이 허락해 주셨고 한평생 이렇게 축복으로 살았는 내가 그것이 없어졌다고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리요. 그러면서 22절에 욥은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욥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본문 안에서 15절 17절 스바 사람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은 17절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해서 욥의 자녀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욥은 이런 상황을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집이 무너지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은 안 됩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배신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죽고 종들이 죽고 양이 다 죽었습니다. 집이 화재가 나서 집이 불이 타도 가축이 불이 타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도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을 언제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2장 1절 하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단도 서 있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사단아 어디서 왔느냐? 내가 땅에 여기저기를 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3절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내 종 우스 땅에는 욥을 보았느냐? 그가 4절에 소유물로 인해서 나를 배신하더냐? 이때 사단은 5절에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그리하면 욕하겠나이다. 6절 살과 뼈는 치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단이 욥을 이제 살과 뼈를 치하고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7절에 욥은 머리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얼마나 종기가 근지럽고 불편하고 고통을 준지
8절에 질그릇을 가져다가 자기의 종기에 난 것을 긁어댑니다. 그래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때 9절에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켰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때 욥은 10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고 같도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욥은 지금 몸이 병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질그릇을 가져다가 긁어대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지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13절 욥의 친구들이 욥의 환난 당한 것을 듣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밤낮 7일을 땅에서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운지 어느 친구가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욥기서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대만 사람은 창세기 36장 15절에 에서 에돔의 후손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페트라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7절에 죄 없는 자가 어찌 망하며 정직한 자가 어찌 땅에서 끊어지냐. 욥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욥이 죄 지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수아 사람 빌닷. 수아 사람은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의 후처 구둘라에서 난 후손입니다. 그가 8장 4절에 이번에는 내 자녀가 죄지어서 그런 거야. 너 자녀 교육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욥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욥기서 11장 1절에 이번에는 나만 사람 소발이 말했습니다. 이 나만 사람은 요수아 15장 41절에 유다와 에돔의 남쪽 경계지, 오늘날 페트라 쪽에, 요르단의 페트라 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또 이번에 말합니다.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자를 아시니 죄와 무관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공격을 했습니다. 위로하기보다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것을 다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기서 42장 5절에 이 욥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10절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양이 14,000입니다. 낙타가 6,000입니다. 소가 2,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1,000마리였습니다. 13절 다시 아들 7명과 딸 3명을 주셨습니다. 15절에 욥의 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16절 욥은 그 후에 140년을 사면서 아들과 자손 4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7절 욥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산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위에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면 우리의 신앙의 결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 이 욥을 재림의 한 모델 케이스로 우리에게 이 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은 앞으로 재림 때 일어날 예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욥기서 1장 15절 17절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은 마태복음 24는 종말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세 때는 6절에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세 때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욥이 그때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바로 종기를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욥은 종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원망하지 아니었습니다. 말세 때는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 보니까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보니 짐승의 표를 가진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께 종기가 돋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코로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나팔재앙 5번째, 바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무정에서 화덕에서 연기가 나는데, 그때 3절에 보니까 그 곤충이 나는데 바로 정갈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4절에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이 곤충이 얼마나 독한지 인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데 5절에 보니까 5개월 동안 괴로움을 줍니다. 6절, 이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그러면 말세 때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일은 수많은 질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어떠한 일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욥은 우리의 바로 평소의 신앙의 모델이기도 하고 재림의 신앙의 모델이기도 한다는 것을 바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새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리라. 말세 때는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10절에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넘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요, 진짜 참 신앙인이 거짓 선지자, 가짜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받습니다. 마치 욥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 이런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 때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는 미혹을 받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12절,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라. 말세 때는 얼마나 사랑이 식어지니 바로
가족들이, 친구들이 나를 고발하고 내 신앙생활하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내가 옆처럼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온갖 공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때도 절대 그들에게 유혹되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서 욥처럼 결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땅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산입니다. 욥이 신앙의 승리를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신앙 이 땅의 모든 신앙생활의 성계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